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이 있으시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어디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12사도 그리고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많은 여인들,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까지 그들은 모두 한 장소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를 했었죠. 어디였을까요?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죠. 초대교회 당시에 예루살렘을 세 구역으로 나누면 동쪽에는 저소득층이 주로 사는 다윗의 동네, 가운데는 중산층들이 사는 동네였고 서쪽에는 초호화 저택들이 모여있는 부자 동네, 대제사장이라든지 빌라도 총독 같은 이런 부자들이 다 서쪽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마가의 집은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부자 동네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엄청나게 큰 대저택 안으로 들어가서 2층으로 올라가면 큰 다락방이 있죠.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베드로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하기 시작해요. 바론 유다의 자리를 대신해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을 세웁시다. 자, 추천을 통해서 두 사람의 후보가 올라왔습니다. 누구냐면 첫 번째 후보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에요. 알려진 이름만 3개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유력한 후보였을 거예요. 두 번째 후보는 마띠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더니 마띠아가 당첨이 된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바사바, 유수도, 요셉이 더 유력한 후보인데 어떻게 마띠아가 뽑힐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120명이 투표를 했다면 바사바, 유수도, 요셉이 뽑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제비를 뽑았더니 다른 결과가 나왔던 겁니다. 마띠아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적임자가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마띠아가 적임자였다는 거죠. 초대교회 기록을 보면 마띠아는 충성스럽게 사도의 역할을 잘 감당하다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열흘 후, 그러니까 오순절 날이 되겠네요. 마가의 다락방에 다 같이 모였을 때 갑자기 큰 소리가 나고 여기저기 불꽃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폭풍 소리처럼 큰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그러더니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각자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데 유창한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요,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다른 나라 말로 말을 하기 시작한 거죠. 아마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간증하고 찬양했을 거예요. 이 일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오순절 명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을 방문한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술에 취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큰 소리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술에 취한 게 아니라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오늘 이루어진 거다. 말세의 내용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예언이 오늘 성취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는 3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바로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이라는 단어죠.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나이와 상관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은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말을 하냐면요,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자, 여기서
남자나 여자라는 말은 성별과 상관이 없이, 종이나 자유인이나 사회적 지위도 상관이 없이 성령의 약속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엘서에는 이 유명한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어린아이들도 받을 수 있고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약속인 거죠. 바로 이날에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초대교회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가고 있었는데요. 예루살렘 성전 동쪽에 있는 큰 문, 미문이라고도 하죠. 그들은 이 미문 앞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데요. 누구냐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 사람은 거기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도 구걸을 하고 있었겠죠.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걸어보기도 하고 뛰어보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했죠. 그곳이 어디였냐면요. 바로 솔로몬의 행각이었어요. 위에는 지붕이 덮여 있어서 시원한 그늘이 있었거든요. 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베드로가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된 거는 예수님을 믿어서 일어나게 된 것이다. 그런데 거기 있던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가 하는 말에 기분이 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어나다, 일으켜 세우다 이 단어가 문제였던 거예요. 여기서 일어난다는 거는 그냥 앉았다가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죽음에서 일어나고 무덤에서 일어나는 이 부활을 상징하는 단어였던 거죠. 부활을 믿지 않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두개인 또 제사장들이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게 되죠. 날이 어두웠기 때문에 일단 가둬두고 다음날 아침에 공회에서 재판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은 이미 예루살렘을 가득히 덮었고 이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 공회에서 재판을 열게 되죠.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풀려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멀쩡하게 서서 걸어다니는 모습을 군중들이 다 보고 있었죠. 그래서 앞으로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이런 경고를 하면서 그냥 풀어주게 된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제자들이 모여서 기다리고 있는 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다시 가게 되는데요. 거기서 모인 사람들은 모두 한 마음이 돼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주의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를 마치고 나서 지진이 난 것처럼 그들이 모인 곳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밖으로 나가서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믿는 사람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됐고 또 모든 물건들을 서로 통용하고 함께하는 공동체가 됐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였죠. 이 부부는 땅을 판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부분은 감춰두고 이게 전부라면서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셔서 죽게 됐죠. 이 일로 온 교회와 사람들은 크게 두려워했고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갔습니다.
이때까지 보면 솔로몬 행각은 믿는 무리들의 공식적인 모임 장소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리더는 베드로가 된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면 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믿게 되죠. 그래서 교회는 날로 부흥하고 믿는 자들의 수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때 반대편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 시작했죠. 이미 날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 공회에서 재판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밤 천사가 감옥 문을 열고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하라.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대제사장은 여지없이 아침에 공회를 열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도들은 모두 다 이리로 데리고 오라 이렇게 지시를 했죠. 그런데 사도들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길 감옥에 가뒀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서 사도들을 공회로 다시 잡아오게 됩니다. 여기서도 베드로와 사도들은 담대히 말을 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이런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 공회원들은 어땠을까요? 막 분노하면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결심을 하죠. 그런데 공회원들의 존경을 받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둬라. 이 일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두렵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풀어주게 됩니다. 이제 사도들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날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말 있죠? 진짜 적은 내부에 있다. 무슨 뜻이냐면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어떤 문제로 다툼이 생겼냐면요. 과부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문제로 갈등이 생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차별 대우를 받았다면서 원망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의견을 내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을 사람을 7을 택하라.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러자 온 무리가 기뻐하면서 7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7명 모두 헬라파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요, 이름이 모두 헬라어거든요. 이 7 집사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은 스데반 집사였어요. 이 스데반 집사의 지혜와 논쟁을 당할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회에 매수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스데반을 공회 앞에 서게 합니다. 그럼에도 스데반은 끝까지 공회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안타깝게도 스데반은 성전 모독죄로 고소를 당하고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스데반의 죽음을 시작으로 큰 박해가 예루살렘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제외한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지게 됩니다. 이때 사울이라는 사람은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넘기는 일에 앞장서게 되죠. 그리고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널리 전파하기 시작을 합니다.